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재밌고 감동적이며 복을 선포해주는 설교자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보다 다른 설교자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기브온 앗술의 아들 예언자 하나냐가 설교합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으로 아버지 앗술에 이어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과 이름, 아버지 이름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전통적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인정받는 예언자였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견주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분석한 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성전 모든 기구와 이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냐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주변 국가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벨론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동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실세였던 애굽이 유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벨론 내부에서도 반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이 정도의 동맹 상태 그리고 반란 진행 정도면 2년 안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냐는
백성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그들이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백성은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전하며 백성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주변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백성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효과는 있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 교회에서 단임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쇠멍에와 거짓 예언자의 최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은 쇠멍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나무를 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쇠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바벨론은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로 유다를 다스릴 것입니다. 실제로 BC 588년에서 586년까지 바벨론은 유다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오도한 하나냐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고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5째 달에 설교를 했으니 그로부터 2달 만에 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말씀이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마음을 따라가면 큰 어려움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명망 있는 설교자의 말을 듣기 위해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멍에로 다가오는 듯 하지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 평생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